네, 오랜만에 우리 형제 목사님들의 특송을 들으니 아주 너무나 신나죠? 네, 특송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가족별로 해도 좋고 이렇게 특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또 참 슬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요절인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영주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의 그 지극한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저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종일관 이 죄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여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성숙한 인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 그 슬픈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침으로써 슬픔을 아름답게 성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심령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3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대적인 전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과 왕자들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와 세 왕자가 차례로 다 쓰러졌습니다. 사울 왕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였고 자기의 무기를 든 호위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고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이것이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울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사울 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벗겼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사울 왕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달아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잘려진 사울의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 왕은 죽어서도 처참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시간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대로 역대상 10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여기 글씨가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역대상 10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범죄, 정확하게 여호와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점점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정판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는 결국 악령에 사로잡혔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막중하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그것을 화장하여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40년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40년 전 사울 왕이 된 그 첫 해에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 생겼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에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도 같이 그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은 그곳에서 130km 이상 멀리 떨어진 아말렉 그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가족과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의 마음은
온통 그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찢어진 옷에 흙을 뒤집어 쓴 한 청년이 나타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 그 청년에게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왕이 부상을 입고 창에 의지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급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고통 중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엎드러진 후에는 다시 살 수 없음을 알고 왕을 죽이고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왕관과 왕이 차는 팔 금고리를 내보였습니다. 이 물정을 통해 볼 때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상 31장 내용과 좀 다릅니다. 사울 왕은 31장 그 부분에 나와 있듯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기의 호위병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하였고, 그러나 그 호위병이 자기를 찌르기를 두려워하자 자기 칼을 빼어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을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왜 자기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청년의 생각에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왕과 왕자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왕의 그 왕관과 그 팔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왕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고 큰 상을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다윗을 몰라도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권력욕에 눈먼 그런 인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크게 한번 출세해 보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칭찬과 상을 기대하던 그에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먼저 다윗이 옷을 팍 찢자.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자기의 군사들도 옷을 다 찢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저녁 해질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또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것일까요?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의 그 앞날을 생각하며 본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차기 왕권 제1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그런 경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심보다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에 무참히 쓰러져 간 것이 너무도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였고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또 요나단의 죽음은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해준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펐던 것입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저녁 때까지 계속 슬퍼만 하고 있자 상 받기를 기대하고 왔던 아말렉 청년은 급당황했습니다. 다윗은 그 청년을 처형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처형하며 그의 죄목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의 죄목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입니다. 객관적 팩트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것이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똑같이 역대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객관적인 팩트로서는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증명해낼 도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죄목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의 죄목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인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인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도 마음이 찔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절대로 자기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감히 조금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한 것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하던 기회주의자를 처형한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끝까지는 다윗이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시이며 또한 노래입니다. 이 시는 많은 구약의 시들 중에서 백미로 꼽히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이 왕을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윗의 시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전체 주제는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 용사의 죽음을 어떻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후렴구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 25, 27은 후렴구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그 무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19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비극입니다. 다윗은 이 비극을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버려진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영적인 삶을 업적을 추억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멋진 용사들이었습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단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칼을 빼어 휘두르면 허공을 치는 법이 결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은 뛰어난 전사였고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맞지만 사울 왕은 나중에 악령에 들리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사울이 왕으로서 초기에 보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독수리보다 빠를 수가 있고 사자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최고의 군인이라는 찬사를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딸들에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붉은 옷으로 그들을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그 옷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하였고 그때마다 가지고 온 전리품으로 백성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슬피 울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사울의 생애를 아주 아름답게 추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상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3번이나 던졌고 또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괴롭힌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처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사울 왕의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의 뛰어났던 공적들만을 부각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한 모습보다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에 다윗은 집중하였습니다. 사울은 살아 생전에 그의 모습보다 죽은 후에 다윗의 시를 통해 더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을 아름답고 뛰어난 인물로 칭송하는 이 다윗의 시에는 관대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넓고 환대한 인격 그리고 노블한 내면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었던 그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기도로, 노래로, 시로 성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즐겨 읽는 시편의 많은 시들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받은 상처가 다윗을 옹색한 사람으로, 피폐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를 더 크고 더 넓고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사울왕을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속에 사울왕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 없고 오직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진정 존경하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다윗의 성숙한 마음을 제가 묵상할 때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요 원수를 축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런 성숙한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이런 넓고 관대한 인격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인물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결하고 아름답고 넓고 관대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 사울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 같은 비범한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왜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며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보면 이 슬픈 노래는 이미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노래라기보다는 남겨진 백성들을 돕기 위한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왕을 잃고 큰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고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신세입니다. 백성들은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다윗은 이런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이 슬픈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슬픔이 잘 성화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에 대한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간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슬픈 마음이 잘 극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슬픔을 잘 극복하게 되면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해지지만 슬픔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슬픔은 상처로 남고 삶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굴로 도망을 다닐 때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면의 고통과 불안을, 슬픔을 시로 짓고 또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슬픔에 빠져 절망하지 않았고 슬픔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다윗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슬픔을 잘 극복하고 슬픔을 잘 성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는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의 끝자락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요 자신의 죽음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인생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마치 이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쁠 때는 그 기쁨을 마음껏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슬플 때는 깊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을 즐길 줄 알고 슬픔을 성화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슬픔을 성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슬픔에 빠져버리거나 그 슬픔으로부터 도피하게 됩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 잠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술이나 쾌락으로 슬픔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피는 슬픔을 대하는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도피는 심령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하여 상황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슬픔을 성화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슬픔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그 슬픔에 맞서는 것입니다. 슬픔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슬픔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처럼 슬픔을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사무엘상 1장 첫 부분에 나왔던 한나처럼 슬픔을 안고 통곡하며 기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안고 간절하게 소감을 쓸 수도 있고 슬픔을 작곡하여 노래로 성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상담을 받거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친구와 깊은 대화를 통해 그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에 닥치는 슬픔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정직하게 맞서고 그 슬픔을 잘 표현함으로써 극복하고 성화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때 슬픔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슬픔을 가장 잘 극복하는 비결, 탑 시크릿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시며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 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깊이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은 슬픔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슬픔을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심으로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크고 작은 슬픔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슬픔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큰 슬픔의 그 바위덩어리를 예수님께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바위덩어리, 슬픔의 바위덩어리를 평생 안고 무덤까지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 슬픔의 바위덩어리를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극복되시고 성화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사울 왕을 최고의 예우로 칭송하는 다윗을 통해 그의 넓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슬픈 노래를 가르치는 다윗을 통해 슬픔을 아름답게 성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슬픔들을 다윗처럼 바르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성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슬픔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깊어지고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의 죽음을 보며 주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 죽음 앞에 주님 시와 노래로 그들을 조상한 또 다윗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 사울왕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지만 주님 그 상처들에 매이지 않고 사울의 아름다운 면을 칭송하는 것을 통해 참으로 고결하고 관대한 그런 인품을 배웁니다. 저희도 이러한 다윗 같은 인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슬픔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슬픔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